야외는 쉽게 나갈 수가 없어서 어제는 SNS, 페이스북에 올라온 사진을 보고서 가을을 좀 느꼈습니다. 이 나무들을 가만히 풍경을 보면 나무들이 참 고맙지 않습니까? 봄 되면 푸릇푸릇하게 이 잎이 피면서 우리에게 생기와 소망을 줍니다. 여름 되면 나름대로 나무마다 다르지만 풍성한 과실도 좀 주고요. 그것뿐입니까? 가을 되면 곱고 아름다운 단풍, 여러 가지 색깔로 우리를 또 즐겁게 합니다. 겨울 되면 낙엽 떨어져서 그 낙엽들이 다 거름이 돼서 또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참 많은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생각나는데, 하나님이 지은 세계가 이렇게 아름답잖아요. 이 나무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의 주제가 좀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이민자 하지만 이 미국 생활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적지 않죠. 사실 많은 것 1차 상품은 참 저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먹고 마시는 거에 있어서 자칫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없는가? 들어있죠? 로마서 14장에 들어오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을 하십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모든 것은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선택이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왕 선택하는 것 바르게 선택해라. 그 기준이 있는데, 어차피 우리 인생은 한시적이고 하나님 앞에 갈 거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은혜에 감사해서 선택하는 거, 이거는 후회가 없고 부족함이 없다. 이것이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우리 삶에 한번 좀 부딪히는 문제들을 한번 나눠볼까요? 여기 한 분도 예외가 없습니다. 주초 문제. 다시 말하면 술, 담배 문제를 지금 다뤄야 되는데요. 어떠십니까? 술, 담배 자유하십니까? 술 문제 하면요, 성경 어디에도 술 마시지 말라, 술 자체가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분명합니다. 또 성경 어디에도 담배 그거 죄니까 피지 말아라, 이런 구절이 없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술 한 모금 마셨다고 담배 한 번 피웠다고 이렇게 죄가 되겠습니까? 아니, 구원이 취소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술, 담배 했다고 그게 멸망의 길로 가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술, 담배는 죄를 짓게 만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저도 청년의 시절에 술 좀 했거든요. 나름대로 자신만을 위해서 마신다고 하지만 그게 그렇게 되질 않지요. 본인은 술 마시는 거 별로 개의치 않고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술 때문에 실수를 하잖아요.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할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크리스천이 술을 마셨다라고 했을 때 이게 다른 사람을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죄가 범죄 행위로 발전이 되는데, 핵심이 뭐냐면 다른 형제나 자매를 망가지게 하지 말라, 이겁니다. 왜? 다른 형제와 자매를 실족하게 하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을 묻습니다. 형벌이 따라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8장 6절로 7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왜? 형제를 실족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 13절로 들어갑니다. 13절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여기 보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 바로 이 말 아닙니까? 형제 앞에 두지 말라. 이건 쉽게 설명하면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던 형제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넘어지지 않게 행동하라, 이런 뜻이죠. 먹든 마시든 피우든 이 모든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하면 안 됩니다, 이 뜻이죠.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20절에도 보면 비슷한 구절이 또 나와요. 20절에 보시면 식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망하게 한다, 무너지게 한다, 이 뜻이 나왔죠. 여러분, 여기서요 심각해지지 마세요. 아니, 우리가 어제 살폈던 14장 5절에 보면 우리 마음에 확정한 대로 먹고 마실 수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먹고 마시는 큰 문제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또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어요. 마음껏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지적하는 핵심은 뭐냐면 내가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든지 다른 형제를 시험 들게 한다든지 망하게 하면은, 아니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을 무너지게 하면 그거는 행동에서 돌이키라, 이 말이죠. 이거를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하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의 믿음은 로마서를 쓸 정도에 아주 출중합니다. 탁월해요. 우상에게 바쳐진 고깃쯤은 얼마든지 넉넉히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제사 지내는 음식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그런데 내가 고기를 영원히 먹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믿음이 약한 형제 자매들이 자기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모습을 보고 뭐야 저거, 저 사람 정상적인 신앙인이야, 이렇게 시험 들까 봐 나는 고기 안 먹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요 구원의 길로부터 다른 사람이 멀어져 가는 것을, 그걸 막는 거, 이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17절을 보시면요, 내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말라. 이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여기 정의가 나왔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예, 자 여기 보니까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육신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과 영적인 것을 대비했어요. 이게 비교가 되냐 이거죠. 여기 가장 우리가 누려야 될 것, 우리가 진정 먹고 마셔야 되는 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의가 뭡니까? 의가 뭐길래 먹고 마십니까? 이걸 어떻게 누립니까?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기준이 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의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이 하나님의 의는요 내 생각 혹은 나의 감정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구별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경쟁하는 곳, 여기에는 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수가 없다는 이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의는요 내어주시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많은 걸 내어주셨죠. 그런데 실제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하나님의 내어주심이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어떤 사랑을 내어주셨죠? 독생자 예수의, 그분을 내어주는 사랑이었죠. 하나님이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대속하셨어요. 아니 우리의 심판까지도 다 그분께서 담당해 주셨어요.
이 내어주심을 믿고 따르는 것, 그분을 예배하는 것, 이걸 의라고 합니다. 우린요, 어떤 사람도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의로울 수가 없죠. 의의 기준은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이 의롭다 그러면 의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주일날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그 핵심이 뭘까요?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우리가 가진 최고의 존경심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게 예배 아닙니까? 나를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에게 최고의 예의를 갖춘다. 이게 예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내어주셨는데 나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것,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것, 이게 예배예요. 물론 우리 힘으로 잘 안 됩니다. 성령께서 도우셔야 되는데요, 성령 안에서, 그렇죠? 의와 평강과 희락을 얻는다, 이렇게 되잖아요. 자, 의는 여러분이 이제 아셨습니다. 그러면 평강, 이걸 어떻게 누리고 먹느냐? 평강의 기준이 뭡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고난이 없고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는 상태를 우리는 평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달라요. 하나님의 기준은 뭡니까? 관계입니다. 사랑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여기에서 평강을 얻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나 중심의 생활을 하잖아요. 나 중심의 관계를 맺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갈등이 일어나고 또 부딪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 중에 복을 설명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사는 동안에 평화를 누리는 게 얼마나 복인지 아느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화평한 것, 이 관계를 잘하는 것을 그렇게 복되다고 말씀하세요. 거꾸로 얘기하면 사람들 관계를 파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 안에 어떻게 평강이 있겠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악인은 평강을 잃는다. 왜? 그 하는 짓마다 거기에는 공의도 없고 구분기를 스스로 만들기 때문에 그 사람은 평강 자체를 알지 못한다. 성경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전도의 가장 큰 능력이 뭐냐면요, 우리 형제 자매끼리 평화롭게 지나면 됩니다. 싸우지 않으면요,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교회로 와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다니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땠냐면, 모든 성도가 함께 모이기를 힘썼잖아요. 모여서 뭐합니까? 떡을 서로 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격려하고 사랑하고 함께 동역하고 뭐 이런 일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 18절에도 보면 할 수만 있으면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리는 거죠. 누리는 거. 누리는 건데 뭘 누려요? 의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희락을 누립니다. 자, 그러면 희락 이걸 한번 우리가 더 알아야 되는데, 희락이란 뭡니까? 세상 기준은요, 나를 즐겁게 하는 게 희락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남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남을.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먼저 내 자신이 기뻐야 돼요. 그래 남을 즐겁게 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불행하고 내가 슬픈 가운데 빠져 있다면 어떻게 이웃을 기쁘게 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 교회 청년들 보면 참 너무 감사한데, 이 얼굴에요, 아주 미소가 이렇게 가득 있는 청년들 너무 이쁘잖아요. 고맙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보면은요, 늘 뭐가 그렇게 불만이지, 그냥 대답도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도 얼굴도 그렇고 다 굳어 있어요. 겁나요. 가까이 가기도 겁나고 대화하기도 좀 어려워.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항상 기쁘고 즐거운 사람과 함께 있어 보세요. 자연히 기쁨이 희락이 넘치잖아요. 이게 요령이에요. 그러면 초대교회는 그 핍박 속에서 어떻게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느냐, 우리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얘기예요. 그들이 뭘 경험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희락이 오는 거예요. 그 기쁨이 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주님을 위하여 능욕을 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며,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능욕을 당해도 합당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속으로는 기쁘다는 거예요.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났다. 이게요, 이게 어떤 때 가능하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은혜는, 은혜 체험은 희락의 근본적 비결이에요. 근원적 비결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어디서 썼다고요? 옥중에서 썼어요. 감옥에서. 그러면서도 뭘 가르치냐면 빌립보서 4장에 보면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예, 주 안에서 기뻐하라. 도대체 세상에서 보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뭘 이렇게 기뻐할 게 있고, 아니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 뭘 기뻐하라고 교훈을 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십자가 사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는 기쁜 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뭐 할 때 가장 기쁘세요? 어떤 일이 여러분을 기쁘게 하세요? 사람마다요 차이가 좀 있지만은 먹고 입고 사고 뭐 이럴 때 기쁘지 않습니까? 뭐 처음 초신자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먹기 위해서 사십니까?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간단한 걸 물었나요? 어떤 사람은요 마치 먹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1년 내내 툭 하면 전화합니다. 김 목사님 잘 아시죠? LA의 맛집이 어디입니까? 저를 어떻게 그렇게 맛집을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목사님이니까 대접을 많이 받겠죠? 근데 제가 밝히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신경을 안 써요. 아침에 일어나면 뭘 먹을까? 전심이 다가오면 어느 식당을 갈까? 저녁이 되면 또 오늘 한 잔 마셔야 되는데 어디 근사한 데 없을까? 하루 종일 먹고 마시고 또 그냥 시간만 나면 쇼핑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삶이 옳은 삶일까요?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건 뭘까요? 사실 우리 하나님이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강조하면서 이걸 복이라고 말씀하실 때 의도가 있어요. 우리 자신이 먹고 즐기는 것보다는 형제를 먹이기 위해서 좀 한번 신경 좀 써봐라,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먹을 거를 혼자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탈나죠. 당연히 탈나죠. 예, 자기 대만 탈납니까? 자식 대까지 다 망가지죠. 결론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제가 비록 한 몸이지만은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을 먹일 수 있게 하옵소서, 이 기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은혜를 안 주십니까? 왜 능력을 안 주십니까? 왜 응답을 안 하십니까? 수많은 사람을 살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보라고요. 어떤 사람은요 물질로 주세요. 또 물질을 맡기기에 좀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주세요. 먹여라, 내 백성들을 위하여 영적인 영역을 먹여라. 여기 본문처럼 의를 먹이고 평강을 먹이고 희락을 먹이고 먹이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거를 누릴 수 있을까? 비결, 원리가 뭘까?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자, 어떻게 하면 한다고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요. 우리 주변을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자꾸 깨는 사람이 있죠. 먹고 마시면서 하나 되기를 힘썼는데 깨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뒤에는 뭐가 있어요? 사단입니다. 사단은요, 합한 거를 깹니다. 분리시킵니다. 파괴합니다. 저주를 불러와요. 그런데 성령은요, 합하게 하죠. 모으게 하죠. 하나 되게 하죠. 그래서 이게 감사한 거예요. 19절 한번 볼까요? 우리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어떤 때에 이런 의와 평강과 희락의 이 복을 누리는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그렇지요. 여기 보니까, 예. 자, 화평의 일은 어떤 걸 보고 화평의 일이라고 그러죠?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이해하고 용납하는 겁니다. 품어주는 겁니다. 비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걸 우리는 화평의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를 포용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개와 고양이 잘 아시죠? 우리의 어떤 사람이 우리에다가 개와 고양이를 한꺼번에 넣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난리 나죠. 왜냐하면 개와 고양이의 습성 아시죠? 자, 개가 꼬리를 들고 흔들 때는 어떤 때 하죠? 예, 고양이가 꼬리를 바짝 들면 긴장한 거예요. 화난 거예요. 개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이 늑대과하고 고양이과거든요. 달라요. 두 놈을 우리에다 넣었더니요, 양쪽에 착 구석에 가가지고 붙어가지고 으르렁거려요. 멍멍거려요. 이거 눈치를 보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것들이요, 서로 다가가는 거예요. 핥아줘요. 이런 일이 다 있네 싶어가지고 이번에는 그 우리 속에다가 닭을 집어넣었어요. 닭. 어떻게 됐을까요? 닭 쫓던 뭐가? 뭘 쳐다봐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닭하고 또 개와 사이는 또 그런 사이거든요. 얘도 딱 들어가더니 그냥 바짝 부리를 세우고 날개를 쫙 긴장하고 뻗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얘들도 또 화합이 되네요. 서로를 이해하고 공존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그런데요,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이거 참, 여러분, 아니 우리 안에서 왜 이렇게 싸워요? 왜 이렇게 잡아먹지 못해서 난리를 쳐요? 아니 개도 고양이도 닭도 어울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왜 안 되죠? 예,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요, 실제 도전은 심각한 겁니다. 서로 인정하고 포용해야 이게 공존이 되는데 왜 깨져요? 왜 화평이 깨집니까? 예, 판단하고 비판하니까. 판단하고 비판이 계속 이게 떠나가질 않으니까. 여러분, 이 판단과 비판은 어떻게 나에게 돌아오는지 아시죠? 부메랑으로 돌아오는데 내가 했던 판단과 비판의 갑절로 돌아와요. 아시잖아요. 그러나 남을 이해하고 포용하면요, 그때부터는 화평이 배로 늘어납니다. 자, 여기 19절 보니까 서로 덕을 세운다 그랬잖아요. 덕 세운다. 이 말은 원래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집을 세운다, 이런 뜻입니다. 가정뿐만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자기 사업, 자기의 미래까지도 든든하게 세우는 게 덕을 세우는 거거든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화평케 할 때 이게 되는 거예요. 화평케 할 때.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서로 화평합시다 말로 해요. 됩니까? 말로 해서 화평이 되질 않습니다. 예. 아니 건강하게 세워가야 되는데 이게 화평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오늘 본문에 뭐냐면 이해하고 포용하고 상대의 수준까지 가라, 이런 뜻 아닙니까?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이 있어요. R.A. 토레이, 이제 그 성공의 신부인데 목사죠. 이분이 지은 책이에요. 이분이 거기다 화평의 예를 그렇게 들었더라고요.
한 연로한 자매님이 임종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가 그 소식을 듣고 찾아간 거예요. 자매님, 지금 임종이 다가온 것 맞습니까? 느끼고 계세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매님은 화평을 이루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화평, 주변 사람과 화평을 다 하셨나요? 여러분, 임종 때문에 되면요, 다 그거 하세요. 대부분 다 하세요. 안 믿어도 하세요. 원수진 사람들 전화하고 불러서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고 다 화평 이루거든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요 그런 거예요. 화평을 못 이뤘대요. 그렇게 들린 거야, 이 목사에게는. 목사가 긴장이 됐어요. 아니,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분을 만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두렵지 않다고. 예. 이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진지하게 점검을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제 곧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 아실 텐데. 예, 분명히 알죠. 그런데도 두렵지 않으세요? 예, 절대로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매는 말을 이었어요. 목사님, 저는요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저 사이에 화평 이룬 걸 제가 그때부터 믿었어요. 지금도 믿어요. 화평을 따로 얘기할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 삶 자체가 화평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뭐 이렇게 얘기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요, 바로 이 나이 드신 자매님처럼 그분의 화평 안에 쉬기만 하면 돼요.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냥 그걸 믿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십자가가요, 잘 보세요. 하늘로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옆으로는 이웃과 화평을 이룬 거 아닙니까? 이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 안에 가면 그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그대로 누리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떤 때 유지가 되냐 이거예요. 어떤 때 이게 믿어지고 유지가 되느냐? 한마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근데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선한 양심을 따르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은 믿음을 쫓아 행하라 그랬는데 마지막 22절과 23절 같이 읽을까요? 자, 22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고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심하지 않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 여러분, 여기서 믿음을 따라 행해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23절 끝에 보니까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자, 이거 잘 적용하셔야 됩니다. 설교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이거 마지막 거. 여러분들이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망설일 때 있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망설여질 때는 하라, 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의심이 생긴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신앙의 양심대로 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한 선물 중에 하나가 양심 아닙니까? 양심. 양심 다 있죠? 양심이 어디 있냐고 물었더니 여기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도 있나요? 여기도 있나요? 예. 겉으로 감출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심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믿음이란 선한 양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한 양심대로. 바로 그럴 때 선한 양심대로 믿음 생활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린다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 복되도다. 우리가요, 믿음이 있지만 믿음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고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막 타협을 하잖아요. 막 흔들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 순수한 믿음, 뜨거운 믿음 어디로 갔는지 다 없어져요. 변질이 돼버려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양심을 따라 믿음 생활하면요, 자신 살아요. 남도 살려요.
희락과 평강과 희락이 기쁨이 넘쳐요.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대한항공 기장 장로님 이야기라고 마무리를 할 텐데요. 우리 교회가 크진 않지만 가끔 스튜디오스가 오고 기장들이 와요. 자주는 안 오지만 대한항공에서 옵니다. 그중에 이 신일덕 장로님, 이분은요 30년 동안 기장을 하셨어요. 목동에 있는 교회에 다니시는 장로님인데 이분이 책까지 썼어요. 할렐루야 캡틴이란 책을 썼거든요. 남가주에도 몇 번 와서 집회했죠. 사랑의 교회도 하고 했는데, 이분이 비행기 운항을 딱 하면은 안내 방송을 하잖아요. 멘트 첫 번째가 뭐냐면 할렐루야 이렇게 나와. 비행기 기장이 할렐루야, 저는 신일덕 기장입니다. 이 비행기는 하나님께서 함께 타고 계십니다. 딱 이렇게 시작을 해. 그러니까 자지러지죠 사람들이. 예. 운항 스케줄을 이러이러합니다 설명을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여러분의 목적지까지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딱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멋있죠? 근데 안 믿는 사람이 들으면 이게 보통 이게 난리가 아닌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신혼여행을 가는 신혼부부 31쌍 62명하고 또 일반 승객까지 해서 거의 150명이 넘는 200명 가까이 되는 이 승객들을 태우고 어디로 갔냐면 사이판으로 갔어요. 사이판 공항 도착 15분 전에 바퀴를 내려야 되잖아요. 스위치를 딱 눌렀는데 바퀴가 안 내려가네. 유압장치가 고장난 거예요. 하이드로딕이라고. 이 유압장치가 고장이 나서 바퀴를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관제소에서 연락을 했죠. 그랬더니 관제소가 하는 말이, 그러면 연료도 다 떨어지고 어떡하느냐, 방법이 없으니까 동체 착륙을 하라. 동체 바퀴 없이 그냥 착륙해보라 이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동체 착륙이라는 게요 사실은 장난이 아닙니다. 그 어마어마한 육중한 쇳덩어리가 딱딱한 그냥 바닥에 내리 부딪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쫙 끌리지 않겠어요? 폭발이 일어날 가능성 많죠. 두동강이 날 수도 있고요. 날개가 부러지고 튀어나갈 수도 있어요. 이 상황에 신일덕 기장님이 어떻게 했겠어요? 부기장에게 조종대를 맡기고 자기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저 장로 시켜주셨죠? 제가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라고 기도까지 했는데 이거 다 죽게 생겼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아니 부기장한테 그 조종관을 맡기고 열심히 기도를 한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한참 기도에 집중했더니 몸이 갑자기 붕 뜨는 것 같은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의 뇌리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마음에 확신이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기도하고 부기장한테 다시 말했어요. 여보게, 이제는 자네가 손으로 수동으로 한번 조작해봐. 유압장치 다시 한번 조정해봐. 부기장이 유압장치에 손을 댔어요. 레바를 당겼겠죠? 그랬더니 갑자기 움직이는 거예요. 바퀴 한쪽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했더니 또 한쪽이 빠져나갑니다. 너무 놀랍고 익사이딩해서 관제소에 연락을 했죠. 관제소가 안 믿어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떻게 있느냐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조심해서 착륙하라고. 결국은 비행기 바퀴가 다 빠지고서 안착을 할 수가 있었어요. 기장이 다시 한번 기내 방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적적으로 바퀴가 빠져서 무사히 착륙을 했습니다. 비행기 안에 있던 사람들이 환성을 지르고 서로 포옹을 하고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난 거죠. 이제 입국장에서 부기장이 기장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기장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기도 때문에 정말 바퀴가 빠진 거 맞습니까?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네가 직접 보지 않았는가? 자네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는가? 아니 아까 보고도 못 믿는가? 하나님이 하신 거야. 원래 이 부기장이 불교도였어요. 불교도. 근데 그 사건 때문에 예수를 믿었어요. 얼마 후에 이분이
미국에 이민으로 온 거야. 이민 와가지고 한 게 뭐냐면 신대원을 갔어. 신대원 졸업하고서 지금은 조그만 개척교회 목회자가 됐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양심을 따른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바른 믿음의 기도를 하면 자신 살고 남도 살리는 축복의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이 특세가 괜히 특세예요. 여러분 살고 이웃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살리고 사는 거예요. 다 함께 사는 거. 예, 믿음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요,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를 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열어주세요. 능력도 주세요. 우리 자신만 살리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의 공동체를 함께 살린다니까요. 자, 누군가에게 부족한 것이 딱 보여지면 나무처럼, 나무도 그러잖아요. 나무도 자기를 기꺼이 내주잖아요. 우리가 크리스찬 아닙니까? 남에게 부족한 게 보이면요, 내가 내어주면 좋죠. 없어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영적으로 공급하면 되잖아요. 작은 것이라도요, 상대에게 배려하면 고양이고 개고 닭도 한 우리 속에서 산다는데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남인입니까? 가족 아니에요. 예. 갑자기 생각이 나네. 우리가 남이가. 참. 예.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 도전합시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은 예수님 자리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여러분들을 사신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 형제 자매가 그런 분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 형제 자매를 망가지게 하겠어요? 망하게 하겠어요?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방법이 뭡니까?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기준 삼은 거, 여기에 우리가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형제 비판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형제 때문에 내 권리, 내 자유 좀 양보 좀 하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경험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을 하게 하세요. 하나님이요. 먹든지 마시든지 뭐를 따라하라? 예, 믿음을 따라, 양심의 믿음을 따라 하시라고요. 예, 뭐 이렇게 매여 있습니까? 예, 쩔쩔쩔 매지 마세요. 그러나 옆에 사람이 시험 든다 하지 마세요. 그건 아니에요. 예,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시면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사모하는 거 아닙니까?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에게 양심을 주시고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을 따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